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발하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자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도 말하는 이 목자들은 바로 이방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유다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4절 5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오에 공격할 터이니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갑자기 야간에 밤에 공격할 것으로 바꾸어서 시온을 헐어버리자, 예루살렘을 헐어버리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국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시온에는 오직 포악한 것들 뿐이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곳에는 강포와 탈취가 가득하다.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자들이 너무 많고 상처 입은 자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과 9절에서는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에는
포도를 땀같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죽겠다. 이것은 결국 철저하게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했습니다. 너는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농구를 들추어서 보면서 포도를 열심으로 찾듯이 내가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을 열심으로 구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자주자주 놀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자신이 열심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길을 막아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 내 안에도 가득합니다. 도저히 제가 참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11절 하반절 이하 12절에 그 분을 참지 말고 길거리에 토해내라 말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쏟아부어라. 그러면 내가 모두를 다 잡아갈 것이고 소유물들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노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까지 쏟아붓겠다 한 것은 결국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까지도 타락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 이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끝으로 영적 지도자들의 거짓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 평강하다라는 말로 거짓을 행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악이 샘솟듯이 넘쳐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할 그곳에 악한 것이 샘솟듯이 그렇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게을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서 멀어지자 그들의 삶은 악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그릇된 삶을 보고도 그들의 모습을 간과했던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말, 그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백성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길로 향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과 또한 이들을 향해서 더 이상은 이제 멈출 수 없을 듯 보이는 그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시는, 바로 어떻게 보면 적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라고 도망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끝없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이라고 하는 피할 길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와 돌이킴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재촉하고 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심지어 내 스스로가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악이 샘솟듯 하는 어쩌면 파렴치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의 음성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도전해 나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아시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훈계를 잘 귀담아 듣게 하시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함으로 적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긍휼과 위로, 생명과 소망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